자, 오늘 이 본문이 다니엘서로 본문을 우리가 잡게 됐는데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니엘서 하면 푸득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기억이 있을 텐데. 자, 뭐가 떠오르죠?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뭐가 있어요? 예. 예?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누가 있죠? 뭐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전체 중에 어른 포함해서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사자굴. 예, 사자굴이 떠오른다. 또 뭐가 떠오르죠? 풀무불. 풀무불.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넣었는데 그 밀쳐넣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세 친구는 불 속에서 왔다 갔다 4명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다 보호하면서 왔다 갔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풀무불. 사자골에 던져받았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를 대적했던 자들은 처자들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다 사자의 밥이 됐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해마다 11월 달에 우리 무슨 기도회를 하죠?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한 기도, 바로 다니엘서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 1장의 말씀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예언서 하면은 아까 말했죠.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 해야 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하나 더 다니엘을 합치면은 4권의 대예언서가 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물론 12장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분량을 많게 보아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는 12예언서가 있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집을 통해 묵상하는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는 활동했던 시대가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는 항상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부름을 죽던 해의 부름을 받아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저 말년에서부터 멸망까지 요시야 왕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그가 활동했던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인데 멸망까지 다 봤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죠. BC 593년에서 571년 한 22년 동안에 활동했던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유다 멸망의 시점과 그리고 포로가 된 다음 오랫동안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있어요. 자, 다니엘은 언제 나오는 인물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은 아주 착실하게 잘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1절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자, 1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자, 1절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자, 이 다니엘이 활동한 그 시대가 언제냐?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다. 그때는 소년이었어요. 다니엘이 소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BC 한 609년, 8년 여기서부터 598년 요 사이 한 10년 동안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근데 여호야김 3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야김 3년은 BC 605년 정도 돼요. BC 605년.
요때 부터 이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 잘 보면은 알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은 왕이 있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넌센스 퀴즈. 누구죠? 느부갓네살. 간 4살 된 왕이다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는데 이 왕 때가 아주 왕성한 그런 때였고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한 번 침략한 것이 아니라 3차례나 침략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침략이 바로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BC 605년이라 그래요. 그때 침략을 해서 1차로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 1차 포로민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됐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1차 포로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침공이 있었는데 BC 597년, 그때 또 많이 끌어가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성문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다 이렇게 해서 또 끌어가게 됐어요. 3차례나 끌어간데.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 침공 때 잡혀서 끌려간 인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BC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또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BC 333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쓰여진 시대가 언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대는 마카비 혁명이 BC 167년에 일어났는데 그 직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을 그때에 BC 160년경에 다니엘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사자굴 이야기도 하고 풀무불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 태연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기도 하는 이 정도의 종교적 탄압이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할 테인데 그 당시 사실은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찔러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도 끝이 났죠. 그 시대에 고레스가 등장해서 칙령을 발표해서 유다 땅으로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알렉산더가 그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게 되자 이제 그 아들 4명의 장군에게 이제 그 땅이 분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제쳐두고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당시 이제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프톨레미라는 사람은 관용 정책을 써서 그 지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존중이 잘 여겨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쭉 세월이 지나면서 셀루시드 왕가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고 그에게 그리고 그 왕가 중에서 안티오커스 4세라고 BC 175에서 163년에 등장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안티오커스 4세라는 이 사람이 등장이 돼서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를 탄압하고 말살하게 됩니다.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하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우상을 성전에 만들라 그러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강제로 먹도록 하고 얼마나 이 시대가 힘든 시대인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백성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헬레니스트. 그런데 한편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시딤.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 바로 이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그의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핍박 중에도 우상에 절하지 않아요. 핍박 중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시딤들이라 그래요. 그래 다니엘은 뭐냐면 신앙의 투쟁을 하였던 하시딤에 의해서 하시딤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종교적 박해 가운데서도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것과 임박한 종말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하시딤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이것은 묵시문학적인 성격이 있다 이래 말이에요. 이 또 묵시문학 하면 또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종말론을 소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상급의 날이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 그래서 혹독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느냐? 그 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지막 절 다니엘 12장 13절에 뭐라고 했는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런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도 견뎌내는,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가들이 내세우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 날은 멸망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상급의 날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심오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도 이제 유다를 세 차례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가게 됐다 그랬죠. 바로 1차 침공,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 잡아 포로로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데, 자,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나라를 잃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 땅까지 유대 땅에서 바벨론까지 기나긴 거리가 되는 먼 땅인데, 거기까지 갔으면서도 나라 잃고 포로 신세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너무나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문화를 지킨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또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냥 무작정 1차 포로 때 그냥 잡아간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때 잡아가면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 아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총명한 소년들을 이렇게 붙들어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다니엘 언어와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잘 훈련시켜서 인재로 등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1절에서 7절에서 바벨론의 인재 육성 정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를 차지하면서 무슨 정책을 썼느냐, 그 나라에 훌륭한 인재감이 있으면 차출해 가지고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그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인재로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492년에 뭐가 일어났죠? 1492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임진왜란이죠. 침략해서 그때도 우리나라에 붙들어가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도자기 기술자들. 한국이 이 도자기가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그 당시 일본 같은 데는 백지화 상태인데, 한국은 우리가 보면 삼국시대 때도 보면은 얼마나 그 도자기들이 참 뛰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자기 기술자들인데, 그 기술자들을 잡아다가 일본의 한 곳에 데려가서 도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에서 몇 세대를 거쳐서 한 50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쭉 지내오면서
우리 고국 땅을 찾아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옛날 500년 전에 일본에 의해서 잡혀갔던 도사기 기술자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 자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참 기술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써먹는 경우도 있고,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총명한 이런 그 왕족과 귀족 중에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이제 선발되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환관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7절에 아스브나스라는 이 환관장인데, 그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리네요. 일제시대 때 그랬죠. 창씨 계명에다 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보면 이름이 또 다른 일본 이름이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것은 우리가 잘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죠.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기억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로 이렇게 벨드사살이도 안 하고 다니엘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듯이 그들은 강제로 이름이 그냥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들은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이것도 또 마시게 하네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그 교육 과정을 이수하겠다, 그 언어를 배우겠다, 문화를 배우겠다, 이것은 다 동의하지만 단 한 가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어야 한다 하는 이것에는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인재가 되려면 3년 동안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왕의 음식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3년간 그들이 버틸 수 있느냐.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다음을 보면 8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학문 배우고 3년 동안 바벨론 왕궁 교육을 이수하는 데는 다 수용했어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름을 환관장이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도 반대하지 않았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했죠.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왕으로서도 그렇죠. 그래도 이 앞으로 훌륭한 우리 이 나라 인재가 될 소년들인데 그래도 좋은 음식으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주도록 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의 음식은 왜 거절하게 됐느냐 하면 바벨론의 신 베엘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한 음식 규정이 있어요. 유대법에. 그 자기들의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기회를 맞고 있는 이들에게 어쩌면은 그 거절하면 너네들은 빠져 이래면 끝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잘 조율이 돼가지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끝까지 자기들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닌 세상의 자녀가 된다. 다른 영에 속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 상황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인재를 쓰겠다는데 뭐 반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무엇이든지 할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거는 다 따르지만 우리의 유대 음식 규정에 이거 안 됩니다. 신에게, 이방신에게 바쳤던 음식 이거 안 됩니다. 또 그들은 또 여러 가지 먹을 음식 이것을 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수용할 문화가 있고 거절할 것은 분명히 분별해서 거절해야 된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분명한 뜻을 정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신앙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환관장이 고민을 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지? 왕의 명령인데 왕의 음식을 이들에게 다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뽑아온, 각지에서 뽑아온 소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관장이 생각할 때 왕의 음식을 주라고 했는데 책임자로서 요 애들은 빠뜨리고 줘서 나중에 얘들이 왕 앞에 갔는데 얼굴이 초췌하게 가면은 환관장에 물을 거 아니에요, 왕이. 왜 이들은 얼굴이 요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환관장이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치기가 쉽게 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 환관장이 큰 걱정이에요. 그냥 함부로 또 왕이 명령했으니까 함부로 빠뜨릴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제안을 했어요. 바로 이제 환관장이 자신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10일 동안 그거 주지 말고, 왕의 음식 주지 말고 채식만 먹여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소년들하고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때 얼굴이 초췌하고 이러면 할 수 없지만은 한번 비교해봐서 문제가 없다면은, 그들과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험을 요청했는데 또 그것을 허락을 받게 되고 10일 동안 채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그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어떠했어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17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고 행동하려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내려서 가는 진로가 활짝 열리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히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또 우리가 계획하고 또 구상하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일이 복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수주를 받고 또 이것을 해내고 하는 이 모든 일에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이들은 왕의 음식을 안 먹으면서도 여전히 얼굴은 윤기가 차고 살은 포동포동 아름답게 잘 찌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었다라. 지혜를 주었다라 그랬어요.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공부 잘하던 전에 대원 예고, 요즘 자꾸 예고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예고 이런 쪽에 참 뛰어난 인재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등 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서울대 가고 나중에 산업은행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거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졸업할 때까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혼자만 그렇게 했대.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경쟁이 생길까 봐. 예.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요셉이가 꿈을 잘 해몽해서 국무총리가 됐듯이, 사실 다니엘도 나중에 이방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죠. 또 한 사람 있죠. 모르드게. 다른 나라에 가서 2인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혜도 주었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주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기한이 됐습니다. 이제 3년이 차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룹별로 면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친구는 다른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나 술계, 그 당시 그래도 좀 용하고 뛰어나고 우수하다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몇 배? 10배나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그런 인물보다도 10배나 낫게 됐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쏙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긴 기간 동안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어요. 그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라가 되기까지도 그 고관으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때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을 쭉 저도 살펴봐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참 이렇게 절묘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훨씬 복되고 형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창조적이고 희망 넘치는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의 기조를 세우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베푸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그 세 친구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참으로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문화를 익히고 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3년 동안 잘 훈련해서 이제 인재로 등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모든 것은 수용했지만은 음식에 대한 것만은 오늘 유대법에 어긋난다 해서 그들은 거절하고 했지만 그 적정한 타협을 통해서 채식을 통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윤기가 얼굴에서 돋아나게 하고 3년 동안의 과정을 이수하고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가서 면담했을 때 다른 그 바벨론의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그들의 술사 또한 아버지 그들은 또 모든 또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었고 총명을 주었고 또 꿈을 해먹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서 참으로 왕의 마음에 딱 들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으로 덤용이 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됨을 주여 믿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뜻을 정해서 나아갈 때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소년 다윗은 소년 때부터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 저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니엘 참으로 기나긴 그 다음 페르시아와
왕국 그때도 귀하게 쓰임받은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노력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소년 때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을 입어서 참으로 나아갈 때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으므로 저들의 삶은 복된 삶으로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삶으로 열려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은 시시때때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에, 청년의 때에, 또 우리 모든 어른의 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